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이 아파트도 18층인데 아주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리모델링해서 가서 살 집은 제가 특별히 그 단열을 좀 정말 잘해달라. 그전 집이 워낙에 벽이 얇아서 아무튼 그래서 어떤 단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아무리 거기 더워도 집은 되게 시원하다고 그럽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여름에 시원하면 겨울에는 당연히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하겠죠. 아무튼 뭐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오늘 부활 7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또 어제 이제 선거가 다 끝났지요. 근데 조금 분열 없이 정말 하나 되기를 바라지만 뭐 여전히 뭐 경상도 전라도에 대한 그 골은 참 여전히 정치적으로 깊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이 지역에 대한 이 분리, 또 아마 그렇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말로는 일치를 외치지만은 정치인들부터가 어떤 지역색을 이렇게 좀 가르는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해왔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많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같은 말을 쓰는 우리 같은 국민인데도 이렇게 벽이 클까? 그런 건 선거 때마다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배신, 다른 말로 뭐 배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네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배반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정말 솔직히 어떤 가식 없이 뒤돌아봤을 때 단 한 번도 누구를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사람을 배반한 적이 내가 없었구나. 두 번째 질문은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배반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또 역시 정말 솔직히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살펴볼 때 하느님을 배반한 적은 없었습니다. 참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요. 사람들을 배반한 적이 없고 하느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 글쎄요, 저는 아마 사제로 살지 않았어도 제 성격상 누구를 배반하며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평신도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단 한 번도 저는 아마 배반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반대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해 본 적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그 답은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배반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네 번째 질문은 살아가면서 하느님에게 배반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느냐?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저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비스러운 것은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 참 마음이 아팠죠. 참 어떻게 사제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사제의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이렇게 퍼뜨리고 다닐까 하는 그때 당시에는 깊은 상처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요, 그 배반당한 그것이 굉장히 영성적으로 저를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도구였던 겁니다. 어떤 이 배반의 신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누구를 배반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다고 나를 배반하면서 간 분들은 많이 있었죠. 정말 가슴 아프게 배반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금요일 강론 요한복음 21장 15절 전에도 많이 나왔던 복음입니다. 세 번 예수님 배반했기 때문에 세 번 예수님 긍정한 이야기, 이 귀절 강론도 여러 번 많이 했었지만은 오늘 이 평일 미사를 드리면서 어제 강론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 네 가지 질문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첫 번째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배반해 본 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살면서 하느님을 배반해 본 적이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해 본 적이 있느냐? 네 번째 질문은 살면서 하느님에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정직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씩이나 다짐받으십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언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그 예언대로 됐죠. 그렇게도 호언장담했던 그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한마디로 영적인, 정신적인 전과자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사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겁니다. 동생들 보기에도 창피해 죽겠고요. 그래도 제일 맏형이라고 했던 본인 자신이 저주스러웠을 겁니다. 만일에 똑같은 순간이 다가온다면은 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다시 또 배반할까?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우리 스승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어느 쪽에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되물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3번이나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을 3번 배반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다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몇 번이나 배려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예수님처럼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역정을 내거나 몽둥이질을 하거나 네 놈이 나한테 그때 그럴 수 있었어? 어째 네가 나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니? 이러면서 베드로를 코너에 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잘못을 따지시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잘못을 범한 그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사랑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네 가지 질문 가운데 세 번째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없느냐? 저는 머뭇거림 없이 내 스스로 너무나 많았다고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신감, 그 상처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영성적으로도 깊은 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걸음이었다는 거. 그거 제가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면 사랑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다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상처, 열등감, 죄의식 이런 거를 치유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섬세하고 자상한 이 사랑을 보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방향이 나옵니다.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저를 배반했던 사람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또 침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오죽하면은 그랬을까? 그 배반했던 그 환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병이 들었던 것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대답과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에는 굉장히 크나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인하기 전에는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어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겸손으로 바뀝니다. 사실 베드로가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 사랑은 따지고 보면 베드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기 지배적인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하느님이신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하도록 사랑의 차원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흔히 상대방을 자기 편한 대로 차지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경향을 띤 사랑을 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랑을 할 때가 또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 드렸죠. 이렇게 누군가를 지배적인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자유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랑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이러한 구속이나 반대로 지배를 초월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랑입니까? 대답을 각자 해보시면서 사랑을 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에게 했던 그 4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을 배반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느님을 배반해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느님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사람들을 배신한 것은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것만 돌에 새기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정말 긴 시간 동안을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사람들 배반하는 사제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느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원한을 품고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